주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다 하였죠. 이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바닷가에 가서 아무리 아름다운 섬을 보아도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혼자 아름다운 섬을 본다라는 건요, 무인도에 갇힌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집이 궁전처럼 크다고 하여도요, 아무도 없으면요, 썰렁해지고 유령의 집이 되고 맙니다. 비록 집이 작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죠. 사람은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요, 태양을 보아도 감격이 되고요. 여러분, 비가 와도 사랑을 하면 시가 나와요. 태풍이 몰아쳐도 노래가 나오죠. 근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화를 내면요, 모든 것이 싫어지죠. 이 사람은 원래 화를 내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행복할까? 이런 고민은 우리는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꽃다발이 되어서 그의 품에 안겨 죽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꽃다발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죽을 때 혼자 죽는 사람을 보면요, 가장 쓸쓸해요. 우리도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죠.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했던 빈소 옆집 102호입니다. 102호에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요번에 돌아가신 분이 61살이었는데요. 옆에 방에는요, 42세였어요. 근데요, 가족을 보니까는 이 처가 있는데 자녀 이름이 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 이름이 있는 거죠. 이제 고인의 남동생과 고인의 처, 그리고 자녀가 없는 이 가족의 이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좀 쓸쓸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군중이 있어도요, 참 만남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편리한 문명은 있어도요, 마음은 늘 외롭다고 해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많이 보죠. 예수님 당시의 초대 교인들도 좋은 집이 없었고 좋은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죠.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이 공동체를 이루며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 숨어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 이 벽에 새겨진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3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13장은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마지막 날에 기록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날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체포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간이기에 지금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일 바로 체포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제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얘기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아웅다웅 싸울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형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행동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내일이 되면 체포됩니다. 근데 이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하시냐면 실증 내지 않는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고요, 바다와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이런 사랑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고갈되지 않아요. 샘과 같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벌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우리는 오염을 시켰어요. 그리고 더 추악하게 만들었죠. 성령을 근심시켰죠.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나만을 위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은,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간다고 해서 더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에서 멀리 간다고 더 추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수한다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더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증가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한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옹졸하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수에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당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숨으면 그곳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오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과거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문제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태양은요, 지지 않는 거예요.
태양은 매일 똑같은 곳에 서서 끝까지 지구가 멸망할 그날까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빛을 돋보기에 모으면 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으는 자는요, 삶에 열정이 생기고 불이 붙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애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배신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요한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요, 전날 밤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 34절 3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요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죠.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죠.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했어. 오늘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닌 명령하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사랑을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받은 사랑은요, 이거를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새 계명. 이 세 개가 아니고요, 새 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감정적인 사랑에는요 특별한 명령이 필요 없죠. 그냥 보면 사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이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명령은요,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즉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볼 때 저분은 사랑이 많아 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잘못된 표현인 거죠. 왜요? 그 사람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는요 새 계명,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을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제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새 계명을 주시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도은옥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성도가 한 4천 명이 약간 안 됐을 때 3,500명 이제 성도님들이 모일 때였어요. 교회 안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백화점이죠. 그런데 도은옥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이제 후일에 좀 지나서였겠죠. 하나님, 저 인간이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럼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러더래요. 하나님이. 도은옥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모두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미움과 질투, 시기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실수해도 덮어주고, 성격이 맞지 않아도 포옹해주고, 실력이 없어도 세워주고, 돈이 없어도 아껴주는 이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이 부도덕한 것은요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새 계명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부족해서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뭐 이단이라고 기독교 교리보다 더 나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요 기성교회가 주지 못한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광란의 노래를 부를까요? 왜 사람들이 이 술집에 몰려들까요? 왜 사람들이 저녁 되면 혼자 가는 바에 갈까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송가 503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 뿐이니. 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후렴구에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내 손톱이 조금만 아파도요 그 아픔은 너무 크게 생각해요. 옆사람이 팔이 부러져도요 그 타인의 아픔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되죠.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러 대며. 여러분, 맞으면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의지적으로 왼뺨을 돌려대는 게 가능할까? 여기서 뺨을 때린다라는 거는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와 자존심을 때린다는 거예요. 스크래치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인격에 먹칠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하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때 나를 공격한 사람을 더 욕하기보다 괜찮아, 내가 사랑해주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됐죠. 이찬수 목사님이 하루 이제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자기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찬수 목사님은 은사, 신비주의 그런 목사님이 아니죠. 근데 요즘 자기에게 엄청 큰 은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 그러면 방언 통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옛날 벌써 오래됐죠. 설교 때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대 나온 여자가 목소리가 세고 기가 세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여자를 빗대어하는 얘기였어요. 성도님들을.
그런데 그렇게 빗대어서 큰 소리 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이더래요. 그게.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가 그 일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자기에게 방언통변의 은사가 생겼다고.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낳고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이 올 때 폭력을 처단하고 사랑을 보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리면요, 우리는 팍 떱니다. 이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어요. 좀 오래됐죠. 이 앙리코 마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샹송 하나를 불렀어요. 이제 전 세계 히트가 됐어요.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제목이 너무나 좋은 제목이죠.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고 화가 나면 뭐 혼내주고 싶으면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위대한 거는요,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가 데리고 나온 200만이라는 이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한 백성들이었어요. 욕하고 싶지만은. 모세에게 얼마나 따졌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모세를 막 달려들고 막 모세를 가만두지 못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위대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다니엘, 예레미야, 호세아가 위대한 거는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진심으로 슬퍼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듣고 찬송 듣고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의지적인 사랑을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일상에서 까다롭고 신술 굽고 비판적이고 다투기 좋아하고 무뚝뚝하고 성 잘내고 퉁명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이 제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517년 스페인에서 이 스페인 왕 필립 2세가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었어요. 이때 군인이 이 도망가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 군인이 실수로 이 얼음 호수를 위해 지나가고 있다가 이 군인이 얼음 호수에서 빠져버렸어요. 이 기독교인이 도망가다 보니까 군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 군인을 와서 살려줬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를 끌어올려줬죠. 목숨을 구원받은 군인이 기독교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를 건져주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중국 나완저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 외국인입니다. 중국 공안이 이 외국인 나완저촌이 있음을 알고 체포하려 왔죠. 왜 체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국 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라 그러면은 외국 나가서 얘기할까봐, 그 중국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공안은요, 이 은밀하게 숨겨둔 이 남한자촌에 외국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이 외국인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있는 이곳에서 이제 공안이 와서 왜 이곳에 있냐고 묻자 이 외국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공안이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죠. 선교사는요, 나환자에 있는 이 붕대를 풀더니 그곳에 있는 고름에 입술을 대고 이 고름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공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의지적인 사랑은요, 새 계명이에요.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에겐 줄 것이 많아요.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미소를 보내주고, 시간을 주고, 듣는 귀를 주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으며,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문화적으로 배경은 다르지만 옛날 추운 날씨에 이웃의 숯불을 빌리러 갈 때 머리에 숯불을 담을 수 있는 화로를 이고 갔어요. 그때는 여유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숯 한 덩이도 소중한 시절이었죠. 그리고 뭐 못난 이웃, 좀 그런 이웃도요, 숯을 빌리러 올 땐 숯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오신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계절이죠. 엄연히 따지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사랑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연말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선물이라도 하나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 사람을 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연말 때 따뜻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를 어떻게 했든, 나를 축복했든 어떻게 했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지역에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행사를 잘하고 이런 거는요, 수명이 오래 길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있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